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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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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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 아주 오래된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최한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큰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메릴랜드 그 외곽의 그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시골이라 그 집들이 큰 한 1에이커 한 120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에 집이 딱 한 채씩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살았는데 거기서 개를 2마리를 키웠습니다. 큰 개를. 근데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또 얼마나 주인을 좋아하는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거의 한 20-30분 동안 같이 놀자고 막 뒹굴고 같이 말도 잘 듣고 그런 그 개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워싱턴 DC 도심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택을 팔고 이제 타운하우스, 타운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개를 못 키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니까. 그래서 백방으로 이 개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가 워낙 큰 개가 돼서 그걸 맡아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날짜는 다가오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제는 개를 없애는 방법,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던 2 아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2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개도 울었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개도 눈물을 흘리는데 개가 우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제 날짜가 점점 다가와서 이제 개를 안락사시키는 날,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2 아들은 개를 못 보내겠다고 개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또 목사님도 개를 좋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개를 끌고 이제 안락사 시키러 가는데 개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래서 이제 안락사 시키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개 2마리가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개지? 보니까 환청이 들린 거예요. 개 짖는 소리가.
며칠 동안 그랬대요.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오면 개가 막 뛰어나오는 환상과 환청을 봤대요. 근데 목사님이 두 가지 결심을 했대요. 하나는 나는 이제 죽어도 개를 안 키우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 가면 절대로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 네, 개고기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제 그날 밤도 마음이 슬퍼서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영아, 너 개 때문에 슬프니? 네, 하나님 너무 슬퍼요. 그런데 말이야, 너 네 교인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해봤니? 울어봤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몇 달 전에 자기 교인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속으로 안 됐다 뭐 그랬지만 슬프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교인을 위해서 슬퍼해 본 적 있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용아, 저 개인은 영혼이 없단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맡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 말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사꾼 목자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엄청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가치가 하락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편리, 그리고 자기 욕심이 충족되고 내 필요가 충족되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게 전부잖아요.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주가 곧 나다. 내가 우주다. 나 없으면 우주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자와 노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한 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 근데 공자는 어떤 공동체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틀, 인간이 가야 할 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군신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또 뭐 친구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 틀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노자는 그게 아니다. 그 틀을 만들기 시작하면, 구분하기 시작하면 구분하는 순간부터 나와 다른 것은 적으로 돌린다. 그리고 구분하는 순간부터 그 구분은 바로 힘이 되고 폭력이 된다. 그리고 내가 갇히게 된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좋아야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항상 자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두 가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다 그렇게 맞는 철학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 오늘 요나가 이제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단 하루만 증거했지만 놀랍게도 그 성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 들어오면 아주 딴판입니다. 이래서 메이나드 A. 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요나서가 3장으로만 끝났다면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런데 4장이 있어요. 자, 4장은 뜻밖의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4장 1절 말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3장으로 끝났다면 해피엔딩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당에 들어오니까 뜻밖에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나가 왜 회개도 했는데 사명도 감당했는데 왜 이렇게 성을 낼까요? 그 이유는 복음적인 성취보다도 민족적인 감정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선교를 많이 합니다. 일본에 선교사 파송하고 일본 영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한일 간에 분쟁이 생기면 어때요? 갑자기 돌아서서 그 일본 놈들 다 죽어야 돼. 네, 그 민족 감정, 우리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 참 무섭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족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민족주의를 우리가 이겨나가야지 민족주의에 갇혀버리면 더 큰 범죄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원수나라 아수르가 수도가 니느웨 아니겠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나라 점령하면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혀를 뽑아버렸대. 혀를.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이래서 요나는 이 아수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마땅히 망해야 돼. 아, 근데 멸망은커녕 복을 받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요나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항의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오늘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가 벌써 진작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벌써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둘 줄을 제가 진작 알았다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도망을 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예상대로 재앙을 거두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켰네요. 이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건 그냥 보통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수 나라인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에게 핍박받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고통당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대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것입니다. 이래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 말이 무시되면 왜 내 말이 안 통해? 왜 날 무시해? 네, 그런 분도 많이 있고 시험은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저 같으면 안 되겠다. 인간성이 글러먹었어. 너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면 호통을 치든가. 그러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짜증내고 화를 내고 차라리 죽겠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부드럽게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진짜 성내고 있는데 그 성내는 게 옳은지 너 한번 생각해봐. 이 버리장머리 없는 요나야, 너 혼 좀 나봐. 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자, 이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한 미션을 행하십니다. 그냥 무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한 미션을 행하셨어요. 자,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이제 요나가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지 몰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멀리 한 언덕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그 사막성 기후는요,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있으면 머리가 다 빠진대요. 머리가. 아마도 대머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홍곤에서 너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뾰드득 하고 올라오더니 이게 바로 박넝쿨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라서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지금 한 도시가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고, 그런데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런데 올해 간만에 기뻐합니다. 지금 느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었습니다. 그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이제 그쳐지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고 요나가 딴 걸로 기뻐해요. 오래간만에.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박넝쿨 때문에. 지금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니까 팀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나무인데요. 박넝쿨이 아니라 그 중동에 가면 이 팀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나무는요, 나오자마자 한 이틀이면 다 덮어버린대요. 굉장히 빠르대요, 지금도. 네, 그런 특별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회개하고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근데 하나도 안 기뻐요, 그게. 그런데 오래간만에 요나가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박넝쿨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자,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근데 기쁠까요? 물론 기쁘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기뻐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또 우리 교회가 인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한 도시를 우리가 이제 구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뭐 그런가 보다. 별로 안 기뻐요. 그런데 어떤 날 여러분 집에 배 한 상자가 들어왔어요. 아주 좋은 배가 들어왔어요. 그 배를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깎았더니 그냥 얼마나 배가 그 배칩이 막 그냥 탱탱하고 맛있는지 그냥 깎아가지고 한 입 넣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깎아서 탁 씹는 그 순간에 그냥 그 단물, 시원함, 상쾌함. 좋다,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 사과 한 상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 사과 한 상자가 뭘까요? 바로 박넝쿨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영원히 구원받고 별 관심이 없다가도 작은 것, 박넝쿨 때문에 기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본위의 삶, 자기 중심의 삶,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그 김행균 씨 아시죠? 철도원. 갑자기 전설이 막 돌진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거기서 빠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발만 동동 구릅니다. 엄마도. 근데 철도원 김행균 씨가 뛰어들었어요. 아이를 밀어내고, 순간적으로 밀어내고,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했나요? 막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얘야 얼른 도망가자. 그 애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지금도 안 나타났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도 대학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행균 씨가 뭐 나와 뭔 상관이야? 내가 뭐 죽을 일 있어? 쟤 때문에? 나는 난데. 그랬더라면 아마 그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 아이를 살리고 두 다리가 잘렸지만 지금은 역장으로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정말 뭘 기뻐하는가? 사람이 영원히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성이 구원받는 거 기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사람을 주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람을 주었구나. 가깝게는 가족을 주었고, 또 주변에 친구를 주었고, 주변에 우리 교인을 주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주었습니다. 내게 사람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주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은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뭐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저 시골에 가서 초에 묻혀 살겠다. 네, 다 일찍 죽어요. 통계해 보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곳이 어디냐면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호텔. 바닷가 쳐다보다가 죽는데요. 쓸쓸해서. 하루 이틀은 좋아요. 바다 바라보는 게. 근데 거기 앉아서 파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낀 그 사람을 내가 아끼는 것입니다. 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내 자기 본의의 삶이 아니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가치지향적인 삶이에요. 가치지향적인 삶. 가치가 뭘까요? 가치는 어떤 걸 비교할 때 가치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질문하게 될 때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뭐 이 물건 가치가 있어. 아, 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네, 더 중요한 것.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귀한 가치가 뭘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6절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온 천하 얻고도 목숨 잃어버리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없으면 우주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 민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름철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부자가 영감이 그만 실수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막 떠내려갑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때 용감한 청년이 그 부자 영감을 살려주었어요. 이 부자 영감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목숨을 구한 값 감사비를 줍니다. 네, 달랑 20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니 목숨을 구한 값이 20전이라니 저 구세 영감, 못된 영감. 그때 한 선비가 그냥 두세요. 아니 왜 그냥 둡니까? 선비가 말하기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을 믿습니까? 믿고 말고요. 그렇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명값이 20전입니다. 그러니까 20전을 도로 던져버리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합창해 봅시다. 20전아 살가라. 사람들이 20전아 살가라. 20전아 살가라. 그 사람은 20전짜리다. 오늘 요나는 박넝쿨 기뻐했어요. 큰 사명보다도 영혼보다도 박넝쿨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그늘을 만드신 다음에 뭘 보냈어요? 벌레를 보내십니다. 벌레가 아작아작 씹으니까 갑자기 그냥 박넝쿨이 말라버리고 다시 태양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 오늘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또 화를 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치관이 왜곡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화 안 낼 건데 화가 막 나. 두 번째는 기뻐하지 않을 건데도 막 기뻐하고. 이게 가치관이 혼돈되면요 뭔가 사람이 비정상이 돼요. 이거 화 안 낼 건데도 괜히 화가 나요. 또 굉장히 안 기쁜 건데 기뻐하게 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지금 보세요. 별것도 아닌 그 박넝쿨 때문에 지금 요나가 막 죽으려고 해. 막 죽고 싶다고 막 말하고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오기로 말하는 겁니다. 오기로. 그러니까 이 대답은 그냥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막 오기를 가지고 그냥 아주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야 너 성내는 거 옳아? 너 그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아요. 옳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했는데 이걸 갉아먹다니 벌레를 보내시다니 하나님 이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가치관이 왜곡되고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요돌 말씀이 10절과 11절인데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심었니? 아닌데요. 그럼 네가 길렀니? 아닌데요.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기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박넝쿨 가치가 너 얼마나 가는지 아니? 글쎄요, 이거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겠죠. 맞았어. 네가 말이야, 이 하루살이 같은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그렇게 아끼고, 막 화를 내고 지금 성기를 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꼈는데, 자, 11절 말씀.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요나야 이 성에는 말이야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자 영혼이 12만 명이나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어린아이가 12만 명.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영혼이 있는데
이 하찮은 방명구를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거기는 말이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멸의 가치를 가진, 지구의 가치를 가진 귀한 영혼들이야. 네가 아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깔려있는 게 사람인데, 근데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만약 지구상에 내가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낀 사람들을 내가 아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상처도 주고 미운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미운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에 안 들고 상처를 주고 공고하게 만들었지만,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사실은 말입니다. 말로 상처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한번 사람을 무시하고 말로 상처 주면 그 상처는요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말로 독한 말 듣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 독한 말 들으면 그 말이 평생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하회가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시간 갈수록 쌓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말을 막 내뱉어요. 근데 독한 말은요, 못을 떼면 상처가 못 뺀 자국이 남는 것처럼 절대로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했지. 네, 저 인간도 하나님이 아끼셨지. 그런 마음 가지면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욕할 수 그런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상처 주면 하나님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비법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막 욕이 막 나오더라도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셨지. 그게 조금 더 마음이 안 들면, 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그 말도 하기 어려우면 저놈도 하나님이 아끼셨지. 그러므로 나는 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그 사람을 나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를 저주하고 멸시할 권한이 없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똑똑한 사람, 바보스러운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사람일 뿐입니다. 누가 누굴 무시합니까? 한번 무시당하면요 평생 가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화해가 안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세요. 화가 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이야. 만약 그렇게도 못한다면 저 인간은 하나님이 아끼셨지. 그것도 힘들면 저놈도 하나님이 아끼신 놈이지. 이를 악물고라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어 중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바로 요나가 나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네가 아낀 그 박넝쿨. 근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 너도 중요해. 너도 중요하지. 네 판단도 중요하지. 네 생각도 중요하지. 그런데 말이야, 나 여호와, 나 창조자, 나 구속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런데 말이야, 저들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데 내가 저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네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건강, 내 지위, 내 재산 나밖에 모르는 이 박넝쿨밖에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뭘 보낼까요? 바로 벌레를 보내십니다. 벌레가 가서 아작아작 씹으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레가 오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모든 것 사랑하라고 주신 줄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벌레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내 지위, 건강, 명예, 이 모든 것 잘 먹고 잘 살다가 시원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셨는데 벌레가 오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강, 남은 은사, 남은 시간 가지고 이제 나를 진실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주의 제단 앞에 바쳐 살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깨닫지 못했던 우리 영혼들을 이 시간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요나같이 아버지 심보를 지금 다 고쳐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에 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도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네도 하나님, 나를 나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듬게 하시니,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갈급일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네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예,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교회가 예배를 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대면 예배에서는 확신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뭐 성가 연습을 했다거나 밥을 먹었다거나 그런 데 있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 예배에서는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예배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그런 방송에서 교회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온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본질, 예배와 선교와 전도 이것이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가 무슨 뭐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교회에 모여서 무슨 교양 강좌 안 해도 되고 무슨 또 뭐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뭐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은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이번 주도 수요 예배를 우리가 목장 예배 못 드리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목장 예배로 대신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 다 수요 예배 나오셔서 그래서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도 수요 예배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특별히 신경 써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저도 놀래요.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25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깊이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막 50분 정도 했어요. 수요일마다 요즘에. 제가 내 평생에 50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막 45분, 50분 설교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히브리서가 이렇게 깊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철학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이제 올해는 꼭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기립하셔서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면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또 저들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사업장을 주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11조를 주 앞에 드리고 감사를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저들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말씀했사오니 한 주간도 복이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